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릴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죠?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판결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판결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또 판결 대신에 하나님의 행하심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중심을 두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두 개의 비유를 보여주십니다. 소위 말하는 좋은 무화과와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 다음에 정말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광주리, 이 두 개의 광주리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는 광주리에 관한 부분은 2절과 또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광주리에 담겨 있는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화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관한 거, 이건 다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그런 백성들을 표현하는 비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주 뜻밖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좋은 무화과가 어떤 거냐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간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와, 이해가 안 되다, 그죠? 아니, 포로가 되어진 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고통스러운 일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이 좋은 무화과를 하나님께서 잘 가꾸어서 이렇게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것도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들은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거고, 방금 중심 구절에 7절이라 그랬죠. 그죠?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바로 그 말씀하는 내가 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 관계가 이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광주리에 든 걸 좋은 무화과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나쁜 무화과, 먹을 수 없는 이 무화과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거는 시드기야와 함께 남아있는 왕족들, 고위 관리들, 또 애굽으로 간 사람들,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아요. 계속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이집트를 동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집트가 우리 편이 되어줄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 요시야 왕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이집트에 의하여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바로 느고가, 이집트의 왕인 바로 느고가, 바로가 왕이다. 그죠? 이 느고가 올라와 가지고 요시야를 죽이고,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인 누구죠? 여호아하스를 끌고 가버립니다. 여호아스를 끌고 가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이게 606년 어간입니다. 606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바벨론과 이집트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고가 참패를 당하고요. 결국은 그 전쟁의 과정에 있어서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느고가 세웠던 그 여호야김이 항복하고 너가 이제 나의 뜻을 대신해서 왕의 자리에 계속 있게 할 거야. 너 그렇게 하니까 똑바로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몇 년 후에 여호야김이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해요? 배반을 해버립니다. 친 이집트 정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 다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 가지고 여호야김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597년이 그때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사로잡아 가지고 끌고 가면서 이 왕과 함께 이제 왕자들, 기타 왕족들, 똑똑한 청년들 싹 잡아갑니다. 바로 그때 이제 다니엘도 거기에 친구들과 함께 섞여서 끌려가는 거죠. 자, 세 번째가 이제 586년인데요. 이때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제위 11년째에 완전히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서 버리는 거죠. 바로 그 직전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시드기야와 함께 이집트로 돌아가 버리는 그들을 이제 질타하시면서 그들은
내가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해서 너희들을 지금 징계하고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용납하지 않는 너희들은 불순종이야, 불순종.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키고 회복되고 그런 모든 기회조차도 박탈당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집트에 이제 도망가게 될 텐데, 시드기야는 물론 이제 뭐 거기서 바빌론에 의하여서 완전히 이제 박살 나버리죠. 그죠? 그리고서는 뭐 이집트에 도망가던 자들이 예레미야도 끌고 가는 결과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등장하는데요. 결국 모두가 다 절멸당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회복 불능의 상태죠. 버려지고 썩어지고 하는 그런 속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나쁜 모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좋은 무화과가 또 나쁜 무화과가 어떤 결과가 되어지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가요, 그 다음 단계 무슨 회복을 하고 다시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징계는 뭐예요? 다시금 기회를 주기 위한 거다. 그죠? 기회를 주기 위한 거다. 그런데 시드기야와 그 나머지는 어때요? 그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약의 연서들을 통해서 계속 보는 겁니다만 여전히 이 유다 왕국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주류 계층들은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앞에서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도 보았잖아요. 예레미야 예언도 보고 계속 뭘 얘기합니까? 그들이 무슨 문제를 가졌는가를 계속 들추어내잖아요. 그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백성들 모두가 우상 숭배에 찌들어졌고 하나님을 향해 의탁하는 마음, 소위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제사장이 제사장을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대표적인 바수울이잖아요.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66권을 몇 번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이번 2025년 들면서 우리 청년들 또 교회 우리 장년들과 함께 성경 통독 시작했습니다. 그죠? 네. 이제 레위기가 끝나고 민수기를 들어가고 있는데 얼마나들 지금 참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또 개인 묵상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통독을 한다고 해서 그걸 다 알아줘요? 아니잖아요. 눈에 들어오는 게 있고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있고 마음에 담겨지는 게 있어요. 이게 자꾸만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늘어난다고 해서 그 늘어난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 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아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가 지금 누구예요? 예,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꾸중 듣고 있는 그 주류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다시금 돌아오기를 만들어주시고 그 돌아오는 자들과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고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간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행하심,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이해되어야만 믿는다.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막 감동되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조금 알게 되어진 신앙적 경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다 이해했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말 눈꽃만큼 그것만 느꼈어도 우리는 와 눈이 열리는 것 같고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영적 세계는 그보다 더 크고 놀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를 뛰어넘어서 엄청난 것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죽어도 가서 확인해야 되지 다 알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판결을 다 이해한다고? 그래서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습니다. 우리는 이해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다? 예, 정말 그것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쓰리고 아픈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가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 없음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그것만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어떤 것으로 연단하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아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입니다. 만약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이 목요일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눈을 조금 더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지혜롭게 해주셔서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저께보다는 조금 더 알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 믿음을 허락받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2월 13일 목요일 이와 같은 은혜를 덧입는 복된 날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판결, 하나님의 징계를 이해하지 못하여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의 모습으로 인해 분노하시고 탄식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미련하고 연약한 인생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히 행합니다. 주님, 오늘 목요일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눈을 조금 더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열려지게 해주셔서 주님의 행하심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